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그리스도인과 이제 교회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 자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도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은 이거라는, 교회의 정체성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받았는가로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생각이 거기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이들이 이걸 받았구나 하면 교회인 거죠. 이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처럼 보이지 않는 시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사실이에요. 지금 시대인 거예요. 지금 시대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아까 저희가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덤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는 교회 안에서의 이제 문제와 연약함이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시대적으로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인 거예요.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이렇게 어떤 교회에 대한 의도적인 적대나 핍박이 아니고서 교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종류의 상황이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당연히 그렇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도 영광스러운 공동체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죠. 최소한 온 우주의 왕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맞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절대자이신 분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동체를 여러 개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교회 세우신 거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렇게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거부감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가까이 하고 싶은 곳이라기보다 피하고 싶은 곳이 되어 버렸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 해를 끼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영광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복이 있다, 이것을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1장 이 앞부분에 교회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귀중하게 들려요. 교회가 사실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교회는 막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는, 교회는 계속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멸시를 받아야 되는 곳처럼 막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갈 수 있는데, 그때 에베소서 1장을 피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을 피면은 우리가 그런 곳이 아니구나. 우리 안에는 영광이 있고 우리 안에는 복이 있구나.
이걸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다시 한번 소중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지금 1장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회에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1장 3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에는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걸 한번 넘겨봐 주시면 이제 성부의 선택,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일체적 복을 받은 공동체예요. 첫 번째는 성부의 선택이 있는 곳입니다. 성부께서 선택하신 곳, 성부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 그래서 그 복이 있는 공동체, 그게 이제 4절 말씀에 있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표현되어진 그 본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성자 안에서 이루신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량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속량에 대해서는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회복에 대해서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13절 내용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표현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받은 복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가지만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쭉 열거를 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다. 이것을 오늘 이제 배우시고 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성령이 계시구나 이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계시는 거죠.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제 이것을 먼저 발견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한 영이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반응이나 작용들, 또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반응이나 작용들은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부터만 나온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 그 거룩한 영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활동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현상과 말과 행동들이라는 거죠. 먼저는 그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께서 계심으로써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시는 건데요. 그 영께서 계심으로써 하는 가장 중대한 활동은 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치심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사실 제가 이제 헬라어 그 철자 찾아가지고 여기 넣고 싶었는데 찾아도 좀 어려워요.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한글로 저렇게 투박하게 당연히 딱 봤을 때 원래 멋진 단어인데 지금 한글로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멋지지 않은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여기 써 있죠. 이제 권위를 확인하고 인증함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 이렇게 사용이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두 사람이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종류의 상황이 되는 거죠. 집을 판다거나 차를 판다거나 서로 어떤 거래를 할 때 그때 이제 도장으로
그 계약서가 권위를 가지게 되고 효력이 있음을 인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의 하나의 이제 사용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사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실 사인이라는 단어는 콩글리시인데 저희가 사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표현이 이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이 또 다른 의미에 주로 주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안전 보장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인을 치는 것,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어떤 문서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원하면 그 문서의 입구 부분을 촌농을 녹인 다음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옛날 문서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그 문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 뭐 어떤 때에는 여기 이 봉투의 입구 부분에 이렇게 실을 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한번 감아서 그다음에 거기 총롱을 떨어뜨린 다음에 도장으로 인을 치는 거죠. 그때 사용하게 되는 도장이 실링 도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생긴 그러니까 머리가 큰 도장. 그래서 이걸 딱 찍었을 때 다행히 뭐 가문의 문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장을 찍는 것, 이 안전을 위해서 도장 찍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스프라기조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차단시키고 보호하는 의미로서 지금 이 본문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영어 번역 위쪽에 제가 또 해놨죠. 보시게 되면은 스프라기조 저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shiel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hield이 봉인하다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사실 그 영어로 된 번역을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란 약속의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봉인되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사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된 또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요. 넘겨가 주시면 고린도 후서에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본문 이런 식의 표현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몇 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인치심과 보증은 좀 같이 다니는 표현이기는 해요.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그 본문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된 바 되셨을 때 그때 이제 무덤을 지키는 경비원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제 돌을 임봉하고 이 단어가 스프라기조입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여기에 이렇게 이걸 봉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이 철사 같은 게 있는 이 철근 같은 게 있는 곳에 여기에 아마 뭔가 도장 같은 걸 찍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그 스프라기조의 단어의 사용이에요. 돌을 스프라기조하고와 똑같은 의미로 약속의 성령으로 스프라기조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굳게 닫힌 돌문의 봉인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봉인하는 인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시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아무도 그 안에 있는 것에 손을 댈 수 없도록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것이 교회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외부에서 훼손하지 않도록 그것에 인을 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영혼 안에 있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누군가가 함부로 뺏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영혼 안에 어떤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편지에 봉투에 지금 성령님께서 인이 되셔서 그것을 맡고 계시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과 그 믿음을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는 항상 위협이 있는 거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하여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외부에서 계속 이것을 훼손하려고 하는 위협이 있습니다. 원수의 위협이 있고 세상의 위협이 있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의 위협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지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단 일주일을 살았어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일주일 이렇게 보내고 교회를 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성령님이 지키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교회를 가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몇 년입니까? 1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3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그 시간을 거치고 내가 오늘 아직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신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으세요. 이게 사실 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호를 하시는가? 우리는 나타내고 싶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줘, 내가 누구를 보호해줘. 저만 해도 저희 아내, 저희 아내 여기 계신데 저희 아내에게 뭔가 도움을 줘요. 저희 아내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제가 뭔가를 도와줘요. 그러면 나타내고 싶은 거죠.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아까 도와줬지 이렇게 그걸 나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좀 계신 티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정말 고요히 잠잠히 계속 그냥 계시면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혹을 이길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절제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즐길 만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세상이 좋죠. 세상이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좋아하지 않을 뿐인 거지. 세상이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모두 세상이 좋아요. 영화와 게임과 웹툰은 재밌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밤샐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도 밤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밤새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하잖아요. 내가 성경 읽다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밤새겠는데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밤샐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매력적이죠. 치킨과 피자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거 하나면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우리의 복음이 완전히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봉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을 얻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혼자 있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많은 약속을 주셨고 특별히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약속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겠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적당한 위로, 걱정 마, 내가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등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늘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실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아무도 내 고통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을 때 사실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내 옆에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플 때는 외롭죠. 몸이 아플 때는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하냐고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그 순간에 사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또한 삶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될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회사 상황상 계속 새벽 출근을 해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엔 정말 외로워요. 새벽에 혹시 출근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새벽에 나오면 불도 다 꺼져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내가 자고 있고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혼자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집 밖을 나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사실은 외로워요. 사람은 항상 혼자서 뭔가 수고하고 혼자서 이게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을 때는 외로운 법인 거죠. 그러나 그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건 성령께서 운전 중에 찬양을 듣게 하시고 뭔가 그 안에서 또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이런 종류의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혼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놓치고 있는 복들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자각을 하면서 이게 또 성령께서 나의 삶에 오신 거구나. 성령께서 나의 삶에 일하신 거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복음의 봉인이 되어 주셔서 처음부터
오늘까지 말없이 조용히 한결같이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담대함은 성령께로부터 나옵니다.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사실 이 복음을 세상 밖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쩌면은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인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이것을 인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이것을 인치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이것을 인치셔서 다른 이에게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할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하는 등등의 일들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그때에 우리 안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나에게 지금 이 말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방식으로서 이것을 가르침 받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이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과 그런 용기와 그런 열심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할 말을 하실 거예요. 할 말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 내가 닥치게 되든지 간에 그것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큰 확신이고, 이것이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인 거죠.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봉인하시는구나. 난 그날까지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그러니 혹 GM의 마라나타 워십은 없어질지 모르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않기를 바라지만 혹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으나 우리 안에 이 약속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완전히 봉인하십니다. 외부에서 그 약속을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원치 않아도 여러분은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평생 그 약속에 매일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날에 대한 약속만 주시지 않았고 그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제 삶을 보아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 이 마음이고, 그냥 사역 다 그만하고 매복 영역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살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고, 사실 이제 사역이 힘들기 때문이고 지금 시대가 워낙 사역자에게 고된 시대이기 때문인 거죠. 네, 아까 이제 캠퍼스 보셨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 기다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약속을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약속을 굳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분의 약속을 봉인하신 분의 성실함이 우리로 기다리게 하실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을 평안으로 사는 거죠. 두 가지 짧은 적용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나는 안전하고 우리 교회도 안전하고 한국교회도 안전합니다. 성령께서 봉인하셨기 때문인 거죠.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가 안전합니다. 우리는 결국엔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훼손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실패가 우리의 위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도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위험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원래 교회는 계속 실패해 왔어요. 그것은 새삼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실패해 왔으나 그것을 이루시는 건 결국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실패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위험한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나와 우리의 교회에 이 복음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함 속에서 한편으로는 조급해한다거나 두려워함 속에서 한편으로는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는 일 없이 그냥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성령님처럼 고요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마치 세상의 그 인치심의 역할을 하는 성령님의 역할을 동일하게 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적용, 찬양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제 한국교회에 세상에 구원이 되시지 않으시나요? 라는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일말의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때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날까지 잘 도착하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그분은 영원까지 우리의 찬송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교회가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 속에서도 모든 것이 무너진 이 폐허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고요히 노래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